네, 여기 나오는 이 깨어진 그릇 김태훈 선교사님이 쓰신 내용을 보면요, 남들보다 더 편하고 유명하게 사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아 정말 많이 노력했다고 합니다. 서울과학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 의학과 진학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인생의 목표는 탁월함을 전제로 한 자아 실현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자아를 들여보니 경쟁에서 질까 두려워하는 마음과 나에 대한 사랑만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밀려왔을 때 진심을 넘어 일심과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라는 마음을 받고 간담최 외과와 소아 청소년과 의사로 촉망받던 미래를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 외과 의사로서는 사망 선고와 같은 진단이잖아요. 그 스스로 깨어진 그릇 찢어진 그물이라 여기며 눈물로 기도하던 내게 주님은 내 깨어짐 때문에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은 변방인일지라도 그분께 마음 중심을 들인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아프리카로 나를 불러주신 것을 이렇게 감사하는데, 파킨슨병이 낫기를 소망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감사한다. 나의 모든 시련까지도 다른 이를 도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선물로 사용하신 하나님 능력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26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에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성도들을 부르심, 하나님의 어떤 조건을 보고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육체를 따라, 이 육체를 따른다라는 것은 이 바울이 이런 개념을 보면 육체와 성령이 반대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많지 아니하며가 나오거든요. 이 세 가지 많지 아니하며를 조금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27, 28절에 택하사가 3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 대조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지혜, 그걸 말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능한 자가 많지 않다. 이 능한 자라는 것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 고린도 교회는 많지 않았고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것은 상류층 출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 가운데 능력이 있거나 세력이 있는 범주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상의 가치 기준과 구별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바울이 왜 언급하고 있냐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파당을 나눠서 싸웠던 것이 육체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정말 막 세상적인 기준으로 막 자기를 내세우고 파당을 짓고 갈등하는 일이 이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7절하고 28절은 이 26절과는 대조적인 내용이죠. 27절을 먼저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기 택하사가 3번 나와요. 보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러니까 그 26절에 많지 아니하며랑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참 미련해 보이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28절에 세상에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사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폐하려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자신의 신분이나 소유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을 절실히 의존하며 모든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하여서 선택을 받은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해서 내가 무슨 인간적인 능력이 뛰어나거나 똑똑하거나 이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게 뭔가 내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나 능력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렇게 의지하기가 겸손한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기로,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7절, 28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좋은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약하고 미련해 보이고 멸시받고 천해 보이는 그때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오히려 가장 만나기에는 좋은 이런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29절이 이 하나님의 명백하신 기준이 나와 있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부르심,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체적으로 비천한 고린도 성도들을 선택하신 목적과 결과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력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쓸모없는 죄인을 불러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요 일부분만 인용하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 없이 은혜를,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그렇다면 이 모습이 평생에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예전에 내 모습을 점점 생각하지 못하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지금 내 모습이 괜찮으니까 뭔가 나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또 막 말씀도 되게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뭔가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근데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매일 말씀과 기도가 왜 하고 있냐라는 거죠. 이거는 신앙에 마일리지 쌓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처절한 죄인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말씀을 읽느냐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있는가, 기도 가운데서 철저히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가 한 거죠. 저도요, 그 목회자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는 뭔가 제가 대단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여정들을 겪다 보니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진짜 나는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세상으로 갈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겸손이어야 되지, 우리 안에 어느 순간부터 교만이나 자기 자랑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29절은요, 한절 묵상에도 나와 있듯이 미성숙한 사람에게 발견되는 특징은 허영과 허세,
자신을 돋보이게 포장하려는 자기 자랑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들이 있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랑을 멀리하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말씀에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그런 내용도 나와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승리한 이후 자기 공적을 자랑하는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다. 이 기념비 누가 세웠냐면 사울 왕이 기념비 세웠거든요.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자기 자랑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고, 제가 떠올랐던 단어가 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념비가 아니라 기념책에 기록된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이 기념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말라기 우리가 큐티할 때 그 기념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알아주시면 된다. 그 정도로 만족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해 보게 된 것은 29절을 보면서요. 종교행위와 신앙행위의 차이점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종교행위와 신앙행위, 종교행위는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에요. 이 필요할 때만. 근데 신앙행위는요. 아무것도 나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생활은요, 그냥 일주일에 딱 주일날만 교회 오고 평소에 주님과 동행은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필요가 없거든요. 충분히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건 종교행위인 거죠. 근데 신앙행위라는 것은 단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지, 이게 뭔가 나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되어진다면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이겠죠.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해가지고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게 되어졌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여기 조금 우리나라 말 번역이 좀 잘못되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여기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원어로 보면요, 그게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에게 온 지혜이신데, 이 지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에게 온 지혜이신데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세 가지가 나타난다라는 뜻이에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라는 것이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에요.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은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는다면 당연히 이러한 것들이 나와야죠.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성화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거룩하게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 네, 그러니까 또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구원함이 되셨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세 가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내가 세상과 구별되이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구원함을 받았는데 여전히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29절에서도 설명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들의 고백은 이거예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 이어질 수 있다면 의롭고 거룩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을 보니까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고린도에는요. 자기 자랑과 자기 홍보의 문화가 팽배했고 자기 자랑을 잘하는 것이 지혜의 기준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지금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이 쓰임 받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 쓰임 받는다라는 기준이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또 이렇게 어떤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런 것들로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31절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자기 자랑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때 교회 안에 갈등이 사라질 뿐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참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 기록된 바라고 했잖아요. 기록된 바라는 것은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라는 것인데 이 구약 성경은 어디냐면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예레미야 9장 23, 24절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레미야에서요. 이렇게 지혜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용사들 용맹함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를 자랑하지 말고 자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정말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간다면 정말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정말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또 매일 이 큐티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들, 부끄러움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연약함들, 부끄러움이 이렇게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념책,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